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33절인데 12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삽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직장을 좀 바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번 혹시 바꾸어 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대부터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적어도 한 2개, 3개 아니면 그 한 가지 일을 놓고 꾸준히 일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는 바꾸셨던 분 중에 이분들 중에서는 정말 내가 이 직장을 잘 바꾸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직장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걸 후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중에 강도사님이신데요. 강도사님이셨는데 직종을 바꾸셨어요. 그분과 저와 함께 제가 강도사 준비를 한다고 저 서울 어디입니까? 경기도 왕십리에서 운영하는 십자수 기도원에 가서 그 강도사 준비를 했었거든요. 같은 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전도사님, 제가 이 길 가는 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3년간 교육을 시키시고 이까지 인도하신 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계속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하고 강도사 시험을 쳤습니다. 그분도 저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강도사님이 목화 일을 그만두시고 전라도 광주에서 영어 강사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그 사명 주셨으면 끝까지 갈 것이지 왜 그걸 포기하시나.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강도사 목회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지만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직종 바꾸신 일에 오히려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직장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목동일을 하다가 아버지 때 하지 않은 농사꾼으로 전향한 거예요. 여러분 앞전에 보시면 사실 이삭은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밝혔어요. 크리스찬인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힌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삭도 아버지처럼 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이쁜 거예요. 가만히 놔두거나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입니다. 저 리브가는 나의 누이입니다.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블레셋 왕이 발견해요. 그 은밀한 일을 썸씽 스페셜을 보고 부른 거예요. 왜 나를 속였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빗밟혔습니다.
이런 짓밟히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제발 블레셋 땅에 가지 말라. 너 블레셋 땅에 가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블레셋 땅에 가지 말라. 앞에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 블레셋 땅에 가지 않았는 애굽 땅에 가지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블레셋 땅이 아니고 애굽 땅에 가지 마라. 그래서 머문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려고 하니까 목동일로는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양과 소를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종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사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농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지으신 분은 압니다. 지금 또 도시에서 공무원 하시다가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는 귀농이 꿈이다 그러면서 시골로 내려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서 다들 100이면 90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일이 더 쉬웠어. 옛날 일이 더 괜찮았어. 이런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농사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농사를 지으면 최첨단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후가 맞아야 됩니다. 제때 비가 와야 되고 일조량이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때 농약을 쳐야지 과일과 벼가 무르익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 제대 후에 아버지 따라서 농사일을 도와봤습니다. 농사일을 줬는데 저희 집 복숭아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제때 이게 농약을 쳐줘야 되는데요. 그 시기를 잠깐 3일 정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줬는데 이 오그락병이 들어가지고 그 나무는 별로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농사는 짓는 사람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렇게 제대로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4천년 때예요. 4천년 전이에요. 26자는 그는 4천년 전이고 농사도 없고 트레일러도 없고 살균제, 제초제 그런 그런 농약도 제대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직장을 바꾼 바로 그 첫 해에 농사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여러분 잘 됐다고 합니까? 못 되었다고 합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니, 직장을 바꾸었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본 그런 경험도 없고 농약도 없는데요,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5천만 원 벌었다면 100배 하면 얼마입니까? 50억 벌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부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천년 전 재산의 제1호 목록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부동산이고 캐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자 목록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양과 소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컨드가 바로 캐시 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야지 아, 저 사람은 부자구나라는 명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종을 거느려야 되느냐? 무슨 어떤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 종들을 군사로 바꿔서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의 덕목입니다. 이삭은 그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양과 소 가지고 있지. 100배나 얻어서 몇십억 벌었죠. 또 많은 종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 어때요? 괜찮습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까? 아니, 저 굴로 들어온 저 개벽다기 같은 저 인간이, 이비기 같은 저 인간이 우리보다 더 잘 살다니.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겁니까?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그 사막 지역의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몇십억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물입니다. 그것 가지고 가족 먹여 살려야 되고 그것을 수로를 뚫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왕이 직접 찾아와서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당장 꺼져라. 추방 명령을 내려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추방 명령을 내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골짜기에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텐트를 치면서 이제 다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걸 파야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시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막에서 아주 좀 은재 같은 그런 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거 쉬운 겁니까? 쉽지 않은 겁니까? 사막에서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모래 속에 바늘 찾기와 동일해요. 근데 팠어요. 팠는데 어렵지 않게 물이 퐁퐁퐁퐁 쏟아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도 먹고 양도 먹이고 이게 농사 짓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렇게 우물을 쉽게 찾아는 거, 자기가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수맥을 잘 찾았기 때문에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찾은 겁니까? 절대적 은혜로 찾은 거예요. 네가 있는 것이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찾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또 블레셋 사람이 찾아옵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툽니다. 이 땅에 있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것이라. 무슨 소리? 아브라함 때 팠으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다투어요. 왕이 떠나라해서 서러운데 그랄 골짜기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투고 그것을 또 뺏어가네요. 이 정도 되면 이삭의 마음이 대체 어떨까요? 속상하죠. 속상해서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에색. 에색은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툰다. 이삭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한판 뜰까? 그냥 가가지고 싸그리 한번 뭉개버릴까?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래서는 안 된다.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찾는 거예요.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더 속상해서 신나라고 얘기합니다. 신나라는 뜻은 따라서 말해볼까요? 대적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명 안에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대적하다, 내가 그들을 대적했다, 그런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화가 이만큼 올라왔을 겁니다. 맞짱 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맞짱 뜰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삭이 부리던 종을요, 군사로 바꾸고요, 캐시가 되잖아요. 경제력이 되잖아요. 그걸 바꾸어서 용병을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나? 맞짱 뜨면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이 그돌라움이라는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내려와가지고 롯을 끌고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리던 종 316명을 데리고 말 타고 추격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몇십 배가 아니죠, 몇백 배가 많은 그 군사하고 맞짱 떴어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면 자기도 맞짱 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짱 뜨지 않아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르호봇, 넓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악으로서 악을 갚으려 했지만은 내가 선으로 갚아주니까, 내가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나의 지역을 높여주셨구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칭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삭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특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보니까 너무나도 기특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맞으면 맞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24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도다. 아멘. 이제 네 자손이 번성하리로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네 아버지와 했던 약속 내가 성취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삭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삭 저렇게 나약게 빠져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세상은 약육강식 시대인데 저렇게 뺏기면 뺏긴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어떻게가 저렇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느냐고. 마치 바보 멍텅구리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학교 요즘 보면 일전이 있잖아요. 일전에 어떤 힘없는 애한테 야, 돈 내놔. 아, 안 돼, 없어. 내놔. 알았어. 뺏기면 뺏기는 거예요. 야, 너 빵 좀 사와. 너 싫은데. 아, 그냥 사와. 빵 셔틀 해가지고 그냥 사다 주는 거예요. 뺏기면 뺏기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바보 멍텅구리인 것 같아요. 내놓으라면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정말 힘이 없어서 다 빼앗겼을까요? 빵 셔틀로 일진한테 맨날 빼앗기고 그런 힘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력이 빵빵해요. 종들이 막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어서 국방력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오히려 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 아비멜렉과 언약한 게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너와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협정 맺은 이후에 나와 내 아들 손자 제발 봐줘.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봐줘. 그 약속 때문에 이 아들 이삭도 저 주는 겁니다.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 주는 삶이 됩시다. 시작. 저 주는 것이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장에 나오는 이삭의 져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멋지게 보여요.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심정으로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레프트, 라이트 훅, UFC에 나오는 니킥 한번 날려가야지 속이 후련합니다. 남이 한마디로 개소만 하면 나는 5마디 10마디 해가지고 깎아내리고 까내리고 긁어버려야지 내 마음이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원리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오른밤을 탁 때리거든 왼밤 또 돌려대라. 이삭도 그냥 블레셋 사는 애 푹 때리니까 야 때려, 맞는 거예요. 야,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돌아. 야, 가져가, 땅 가져가, 우물 가져가. 뺏기면 뺏기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빙식 쪼다 같은 인간들, 저 바보 같은 예성쟁이도 어떻게 하면 더 긁어 먹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박살내버릴까, 더 으르렁 거릴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인간의 어떤 기승전결 머리를 짜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박살낼까, 어떻게 하면 뒷공물에 가서 한 대 팍 쳐버릴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욕하면 욕먹으면 돼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그 사람이 한마디 했으면 5마디로 쏘아대고요, 한 대 때리면 우리도 닉킥 어퍼컷 날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통로가 막혀요.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쳐버리면 예수쟁이들이 더 드세네. 저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나, 교회가 정말 말세다 말세,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으면 돼요. 욕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악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100배나 갚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좋아합니다. UFC 아시죠? 팍팍팍 때리고 니킥 엘보고 나가 피가 터지고 코뼈도 부러지고요. 그걸 보면 시원해져요. 그리고 영화도 봐도 일진 영화, 무슨 영화 아주 피가 터지고 피가 낭자한 영화들이 보면 왠지 모르게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UFC를 보다가 그 영화를 보다가 내 마음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쩐 느낌, 왜 이렇지? 왜 그렇지? 그러다가 시편 18편을 봤어요.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책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13살,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반드시 사울을 죽일 기회들이 있었어요. 동굴 안에서 응가응가 하고 있으니 그 사울을 그냥 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죽일 수 있는 그 군사들과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단칸에 벨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속은 코도 빼고 그냥 물통만 가지고 오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30살에 왕이 되고요, 37살 그 이후에 내가 사울 왕가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그 사울 왕가 내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13살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이 되기까지 17년 동안 내게 얼마나 악악랄한 짓을 했는데 그 자손의 구족을 멸해버리리라, 아니 씨를 다 말려버리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고 있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오히려 자기 왕궁에 끌어들였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높여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그 피 흘리는 UFC를 좋아할까? 나는 왜 그 피가 낭자한 영화를 좋아할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뺏기면 뺏기는 대로, 터지면 터지는 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뺏기는데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져갔지만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봤더니 이렇게 터지고 터졌는데 이삭도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100배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봤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이 비굴 장군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27절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렇게 와서 이삭은 그래도 섭섭했던지 한 소리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쫓아냈는데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핀잔을 주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이 이삭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보고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보고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데 저 식당이 잘 됐는데 어떻게 성공했냐? 그 성공 비법 좀 가르쳐줘. 세상 사람들은 요즘 미국의 워렌 버핏 CEO죠. 그 사람과 함께 밥 먹으려면, 점심 식사를 먹으려면요 10억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줄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 성공 기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이 비굴이 찾아온 것은 성공 기법 가르쳐줘, 재무 관리 기법을 가르쳐줘, 그게 아니라 이삭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너와 함께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의 개념은요, 5천만 원 연봉을 받았는데 이제 1억이 돼야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무관리 부동산이 내가 200평이 되는데 1000평이 되어야 복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의 원리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너의 모습의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목사님 5천만 원 1억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은 이때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우리 2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자, 아비멜렉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우리 해하지 마라,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굽신거신거리면서 제발 좀 우리 좀 봐줘, 너 우리 좀 해하지 마, 침략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굽신거리는 겁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야 우리 땅에서 꺼져라, 그 우물 우리한테 줘, 갑질 중에 아주 악랄한 갑질을 벌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두려워서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줘, 평화협정 맺을 테니까 우리 지역 침략하지 말아줘, 그 우리 후손까지 좀 제발 봐줘. 오히려 그 앞에 굽신거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됐네요, 그냥 가세요, 꺼지세요. 아니면 당신 우리 세계 우물 빼앗았잖아요. 그 우리 생명과 같거든요. 그 한 50억 정도 될 테니까 70억 정도 내세요. 왠지 모르게 뒤끝이 장렬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뒤끝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비멜렉에 어떻게 행했느냐? 30절 31절 이렇게 행합니다.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50억 주세요 합니까? 떡을 더 줍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잘 먹여서 평안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중에 이삭처럼 사신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원리로 그대로 적용하신 분이 계세요. 진안교회 부천 승영교회에서 황모 집사님과 아내 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CD 사업을 하셨어요. CD 안에 음악을 구워 넣어가지고 파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CD가 사양화 사업이잖아요. 내리막길을 걷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쌓이고 계속 쌓였습니다. 그렇게 쌓여지니까 어떤 사람이 딴지 거는 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딴지 부는 분이 그냥 딴지를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법정 소송까지 건 거예요. 그래서 황 집사님과 하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소송 기간이 얼마였느냐? 약 5년 정도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랄하게 하셨던 그 소송 걸으셨던 분, 소송 걸 때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황 집사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악의적으로 계속 황 집사님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이기게 되면 계속 소송 걸고, 이기게 되면 계속 소송 걸고, 그때 이 마음이 훅 올라오더래요. 내가 심리적으로 손해를 봤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몇 배나 얹어가 소송 걸어버릴까, 완전 짓눌러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말이 팍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걸 때마다 이기고 용서해 줬대요.
용서해 줬는데 뒤로 물러가면 되는데 또 얹어서 또 속 쏜 겁니다. 근데 한 바퀴 확 치어버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도 또 용서해 줬대요. 그 세월이 5년 정도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소송을 걸었던 그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소송 걸었던 분의 오른손 손가락이 잘려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황 집사님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황 사장, 내가 잘못해서 그 앞에 굽신거립니다. 제발 나 용서해줘. 소송 걸지 말아줘. 내가 이 모든 거 다 잘못됐으니까 용서해줘.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황 집사님 어떻게 하셨느냐? CD가 사양화되셨는데 USB로 바꾸셨대요. USB로 이제 그 안에 음악을 넣고요, 곳곳에 팔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어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연도 10월 달이었어요. 10월 초반이었어요.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저 교구였거든요. 한 목사님, 제가 이번 달 11조 235만 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납품하는 USB,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실의 90% 이상은 제가 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갚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갚으셨을 거예요. 더욱더 더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대 때리면 나도 어퍼컷 라이트 날린 것이 아니라 때리면 때려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가진 믿음이니라.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삭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재화와 권력과 부동산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